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게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는 그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교리를 잘 알고 또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과 또 그들이 공격받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시대와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제시되고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이 공격받는 그 내용은 할례 문제 또는 음식법 문제, 복장 문제, 이런 절기 문제, 이런 율법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 복음을 향한 공격의 문제, 그 본질로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할례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만 해당되는,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했고요. 복음의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이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면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또 들어라,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면, 그럼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게 다른 복음인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거기에 얹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복음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또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이곳까지 나오는 것은 또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신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인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말엔 빠져있지만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여기 11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앞에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 즉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이 확실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틀림없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 알고 있으면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사실상 바울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공격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내용을 말한 바울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공격받고 있는 내용이 뭐죠?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서 갑자기 복음의 내용을 어디선가 듣고 그걸 가지고 전파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제자들을 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 그는 사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겠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 아니냐? 그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 아니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자칭 사도일 뿐이다. 그래서 저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바울은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게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친 것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바울은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싹 빼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바울은 틀렸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 이방인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거든. 그럼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자,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바울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더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격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히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즉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그럼 그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또 그것대로 하고 했더니, 이 속에 이러한 진리가 있구나라고 하고 번뜩이는 그 깨달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깨달아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종류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배웠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배웠다면, 그러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 복음을 배웠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몇 가지 주워들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 계시가 뭐죠?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무언가 있는데 그게 감춰져 있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베일을 싹 들추어내는 것처럼, 감추고 있는 보자기를 싹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주워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울이 스스로 연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종교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학자가 스스로 돌을 깨우치면서 그렇게 터득하는, 득도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예요.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확실해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받은 확실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확실하다는 이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진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증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증거인데, 13절부터 보면 이제 세 가지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바울 자신의 회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바울이 그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던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을 때 그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그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땐 사도가 아니었죠. 그때 바울은 사울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때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스데반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 그러면서 이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이런 일을 사울이 하죠.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고 하고요.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해요.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격분함, 그 분노가 이 속에 가득 찼고 또 거기 중심에는 그 예수에 대한 분노도 이 속에 있었겠죠.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 박해하고자 하는 그 격렬한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14절에서 이제 고백하는 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연갑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통 바울의 회심의 연도를 바울의 회심한 나이를 한 30세 초반 정도로 이제 보거든요. 한 31세 정도. 그러면 그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두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의 시절에 그러니까 10대, 20대를 보내던 그 시절에 다른 젊은이들은 보통 그 시대에 그 나이 때는 종교나 이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 또래의 사람들보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정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유대교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 성경, 율법 이런 거였죠. 거기에 굉장히 열심이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열심이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죠.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열심과 구약적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분명히 또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고 하였으니 그 예수가 자칭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나무에 달려 죽었음으로 인해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판명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 그가 또 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노함으로 그의 마음속이 꽉 차 있어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만 불러다가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멀리 저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다 왔을 때 호련히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는 땅에 엎드러지는데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그가 박해하였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나의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전하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잘 알고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막 찾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나면서부터 뼛속 깊이 그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고 그 유대주의적 그 선민 사상과 그런 사상 속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며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원수요, 나를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을. 이 바울은 율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전생에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종교적인 생활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존경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요. 평소에 예수님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찾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이제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거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로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이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발적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그 길에 서 계시다가 누구든지 오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자신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미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이미 예수님은 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은 사실 그것을 몰랐죠.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사명을 알고 깨닫게 되니 이미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 때가 되어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교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시간까지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왔던 시간들이에요. 그가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되어서
율법적으로도 확실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에 능통하고 또 그냥 유대인 바리새인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헬라어에도 능숙하고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물론 그것을 그가 알고 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들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사도로 택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여기서 만나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대속의 제물로.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빠져있는 악한 세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악한 세대는 그가 불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에게 있어서 악한 세대는 율법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했던, 건짐을 받아야 했던 그 악한 세대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 압박. 그것은 곧 어떤 생활이죠? 그게 종교 생활이었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종교 생활,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 행동으로 지켜야만 하는, 그게 그 바울이 빠져나와야만 하는, 그 바울이 그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게 악한 세대였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신론으로 살고 그런 종교 자체를 무시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면 참된 종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바울처럼 정반대의 사람이죠. 너무 종교에 깊이 빠져서,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그 참된 종교가 아니라 인간적 종교,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적 종교 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그 종교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도,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사실 자기의 자유를 누려보려고 신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100%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잖아요. 또 종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무언가 큰 자유를 얻어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종교적 행동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얽매이는 그 억압만이 올 뿐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얻을 수 없는 자유,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얻을 수 없는 그 자유를 복음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겠느냐? 내가 그것을 계획했고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고 내가 그것을 이제 이 뜻을 위해서 내가 뜻을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개종을 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왔다는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하는데, 회심 직후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던 바울이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시하여 주신 목적은 또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 내가 나의 진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나의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것들을 혈육,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 나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름을 받고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나도 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13번째의 사도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사도들에게 질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된다, 들어와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우리 복음서도 보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저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마태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바울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정말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누구 사람하고 의논할 정도로 그렇게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하나의 알리바이를 제시합니다. 알리바이.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어디로 갔나요?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다메섹을 들어갔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다시 뜨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먼저 만나고 그러면 다음에 뭔가 준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라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다메섹에서. 그랬더니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어요. 바울 걸리면 이제 죽이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서 몰래 빼냅니다. 그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대략 한 3년 정도 가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된 그 공백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바울은 홀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 그 사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과 율법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확 하고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했던 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순간 한 번에 이 사람이 확 변해서 바로 모든 것을 통달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홀로 아라비아에서 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시간이 여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한 3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 다음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한 3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게바를 만나는 거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났고요. 또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난 거죠. 근데 며칠을 있었냐면 15일을 있었던 거예요.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가 아니라 그냥 저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한다면요. 15일 있었는데 15일 동안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교리반 하신 거 생각나세요? 교리반 몇 주 하셨나요? 보통 12주 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12주, 뭐 13주, 15주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했다고 하면 15일 동안 그 교리반 하나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반 기독교 기본 교리, 아주 기본 교리. 근데 그거 공부하고서 이렇게 로마서 쓰고 뭐 갈라디아서 쓰고 뭐 그렇게 쓸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써낼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겠어요? 15일 동안?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15일 동안 나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럼 뭐하러 간 겁니까? 가르침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먼저 사도된 자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셔서 사도인 것이 확실하였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그 혼자 스스로 단독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펼쳐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홀로 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세워져 있는 질서를 따라 그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혼자 뭔가를 하고 혼자 뭐 성경을 파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그게 또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계시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복음의 계시 이것이 다르겠습니까? 같은 계시죠. 같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회심하는 걸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울 수 없다라고 하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전해주죠. 확정을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며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증거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는 시리아고요.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 이제 저 위쪽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다소를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또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소 고향이죠. 거기가 이 길리기아 지방에 속한 곳이고, 또 안디옥이나 이런 데가 바로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이르렀는데 2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렇죠.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사도가 되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이 사역들, 이 소문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 자체가 지금 바울이 정말 주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이 확실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사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바울이 내가 이전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회심하기 이전에 정말로 치열하게 살면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100% 준비가 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진짜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렇게 정말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바울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고, 또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 또 가정의 환경, 그리고 공부하는 정도, 뭐 경제적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그를 불러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는 기쁘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다. 너무 와닿는 말 아닙니까?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줘요. 뭐냐? 내가 비록 과거에 그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바울처럼 뭔가 준비되어서 지금 당장 사역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완벽한 사역들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학문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바울에 대하여 우리는 그
컴플렉스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되지 못할까? 왜 나는 바울처럼 회심하지 못할까? 왜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각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합니까? 그 과거가 비록 바울도요. 그 생각해보면 자신의 흑역사잖아요. 얼마나 꺼내놓기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도 저마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 과거의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들이 다 양분이 되고 그 일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죠. 어떤 소망인가요?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들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나? 지금 이렇게 세상에 팔려 있어서 어떡하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세워주신 언약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바울을 이렇게 다메섹에서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울을 보세요. 핍박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탕으로 삼아서 나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사도가 맞아.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 저 사람은 원래 나면서부터 저랬어. 저 사람은 천성이 저래. 저렇게 착한 사람이야. 원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악해 빠져서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심지어 죄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라고 죄 지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당장 응답하지 못하고 그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 지연되고 점점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저들도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한 한탄과 원망과 후회와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밑거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도 깨어져야 되고 자신의 죄도 깨달아야 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답답할 때도 많으시겠죠. 언제 돌아올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믿지 말고 또 우리 자식들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바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C.S. 루이스가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위대한 노크 선생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C.S. 루이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가 굉장한 논리력을 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노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또 이 선생님은 또 그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그 불신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논리력으로 설득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거든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그때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그 논리력을 훈련받은 결과 가장 뛰어난 그 하나님을 변증하는 그 신앙을 변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또 훌륭한 변증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그 시점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훈련받아서 결국 하나님 없는 쪽으로만 쓰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경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또 염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하나는요, 결국 이렇게 은혜로 부름 받은 사람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이렇게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 관심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들아,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 나를 본받아. 나처럼 돼. 나처럼 돼봐. 너희도 나한테 박수를 쳐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오로지 온통 관심은 하나님만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듣고 뭐 위축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런 거 걱정하러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회심, 난 이렇게 특별한 회심을 받았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나를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나를 추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멸시하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내가 정말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을 봐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삽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 회사 뭐 이런 공동체에서 좀 배제될 것 같다, 소외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체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욕구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제 오늘 계속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가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 왕에게 그걸 전합니다. 뭐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걸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라고 해서 그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기 좋아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면 내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아, 너야말로 정말 진정한 선지자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데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꽉 차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그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도가 되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계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이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셨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 그 길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서로 또 우리 지체들끼리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되어 밝혀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